예, 우리 오늘 은혜할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라. 적은 그룹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며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이미 어쨌죠. 지금 우리 현대 교회처럼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고 이미 자랑하는 자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살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대접받고 그러니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들의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거를 자랑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부유하다, 이미 부유한 상태고 이미 자랑하고 이미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신자가 가져야 되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놓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이 땅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땅은 어차피 지나가야 될 곳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에 불과하죠. 어차피 거쳐가는 곳이고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영화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부유함을 얻어버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경제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삶이 윤택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잘 살게 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교회들도 그런 자랑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종말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신자로서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뭐라고요? 잠시 지나갈 나그네 같은 곳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저 세상이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고 오는 세상, 천국이 목적지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천국이죠. 다음 세상, 내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인정받는 것들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설명은 그 젊은이들한테는 또 어린 청소년들한테는 저게 뭔 소린가 그렇죠? 그 저도 그렇지만 젊었을 때는요 그 뭐랄까요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죽는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젊었을 때는요 어때요? 영원히 살 것 같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 조여훈이가 그 70이 딱 되셨을 때 저보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인생이 왜 이렇게 허망하노? 내가 어느새 벌써 70이 됐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70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인생이 허망하고요. 그 과거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영원히 사실 줄 알았는데 다 돌아가셨고요. 우리 누님들도 우리 교회 나왔던 우리 누님들도 어느새 돌아가셨어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어때요? 덧없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뭐 이 땅이 뭐 저기 뭐야 천국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그래서요 신자된 우리는요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 거룩해지는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고난도 필요하고 참 상처도 필요하고 아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요 누룩이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룩이라고 하는 뜻은요 누룩은 뭘 뜻하는 거냐면 죄를 뜻하는 거예요. 죄. 누룩이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죄가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누룩 없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일대 전환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죄 아래 살았잖아요. 그죠?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요. 제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난 자, 그러니까 누룩이 빠져나간 자가 됐다는 거죠. 이제 누룩이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죄 가운데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누룩을 많이 쓰잖아요. 되게 누룩을 언제 쓰죠? 막걸리 담을 때 쓰고 하죠. 요새 뭐 대중가요에 뭐
막걸리 한 잔이라는 가요도 있는데 그 소리 들으면 정말 막걸리 한 잔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라 그럴까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빵을 만들 때도 쓰잖아요. 이제 빵을 만들 때 쓰는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제가 오늘 순서지에도 써놨습니다만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온 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부풀리죠. 이렇게 발효 시켜서 부풀려요. 부풀려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누룩 아래에 있는 이상,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이상, 아무리 우리가 그 죄를 꽁꽁 묶어놔도 그 죄의 영향력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고, 죄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는 이상 죄에게 도망가거나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있을 때,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죄인 되었을 때, 나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누룩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셨다고요? 누룩이 없는 자. 누룩이 없는 자라는 건 뭐예요? 죄가 없는 자라는 뜻이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던 자리로부터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뭐랄까요?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옛 모습들이요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아직도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구원받은 뒤에도요 여전히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과는 달라졌죠. 전과는 달라졌어요. 이제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전과는 다르다. 전과는 다르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때요? 우리는 죄 아래 있었잖아요. 죄의 노예로 있었지만 이제는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 죄 아래 있었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옮겨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아래 있어요? 하나님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이지 죄를 향해서 나가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신자들은요 죄에 빠져서 실패할 때마다 이 죄라는 놈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 그 사도 바울 같은 참 우리가 보기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그런 위대한 인물이 어때요? 죄를 안 지려고, 본인도 죄를 안 지려고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때요? 어느 날 이렇게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가 지금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죄 짓고 앉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선하게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요?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죄에 빠져서 실패할 때마다 내가 아직도 죄 속에 있고 아직도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과 엄한 후중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죄지은 것으로 인해서 나는 결국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나 절망하는 마음은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달라졌잖아요. 전과 어떻게 해요? 전과 달라졌어요. 항상 그 생각을 하네요. 내가 죄 짓고 실패하게 되면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전과 나는 다르다. 전에는 계속 죄에게 끌려다녔지만 이제 아니다. 이제 아니다. 이제 죄의 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나는 차츰 나아질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나는 차츰 나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자기들의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수준을요, 은사와 지식 이런 여러 가지로 자기네 신앙의 깊이를 점검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뭐냐면 은사를 너무 많이 받은 거야. 막 예언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무슨 뭐 병고침의 은사, 무슨 은사 막 쫙 있잖아요. 너무 그냥 은사를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이 좋은 걸로.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은사가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뭘 지적해요? 거룩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스스로 신앙을요, 신비한 체험, 은사, 신앙의 지식, 이런 것들이 좀 앞선 것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이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도 해요. 저도 그전에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받고 나니까 일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따라요. 그런 은사 때문에 따르고, 그렇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예언 은사. 그런 거 얘기해주면 막 아주 좋아해요. 그러면서 막 따라. 여러분, 근데 그게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신앙이 좋고 나쁜 걸로 뭘로 따지냐면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 너희들이 얼마나 거룩하냐. 네가 얼마나 거룩하냐예요. 네가 얼마나 은사가 많냐가 아니라, 은사는 잘못하면요, 불법을 행한 자가 돼서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얼마나 거룩하냐. 그리고 너희 중에 아직 음행하는 놈이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무슨 자랑질을 하고 있냐, 거기다 대고. 제가 이번에 그 잼버리 우리 하는 거 있었잖아요. 잼버리 때문에 저는 속 안 썩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속을 썩었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그냥 그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그 야영 캠프를 하는데, 야 진짜 너무 지나치더라고요. 그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화장실이요, 우리 집은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살아도 하나 가지고 때로는 부족하거든요. 근데요, 그 잼버리에는 화장실이 몇 개가 준비되어 있냐면 129명 대 하나 화장실. 129명인가? 하여간 129명의 화장실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화장실도 있고 푸세식도 있고. 그러니 말이죠. 그러니 그 부모님들이 그거 보고서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영국하고 누구요? 요 어딘가 돌아가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정말 정부가 앞장서서 또 우리 국민들이 참 좋아요, 그죠? 마음들이 우리 훌륭한 우리 국민들이 많아요. 국민들, 또 기업들, 또 종교계. 어떤 독일의 그 학생들은요, 무리를 7명이나 깎았대요. 템플스테이 가가지고. 그래서 그 스들이 절대 깎으면 안 된다 이랬는데도 깎는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디야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깎았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다행히 그래서 참 개망신 당할 것을 잘 넘어갔는데, 여러분 최근 뉴스 보셨어요? 잘했다고요. 상을 주기로 했대요. 상을. 그 공무원들 상을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잼버리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을요, 수고했다고.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죠. 교회 안에 음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네가 거기다 대고 신앙이 좋다고 자랑질하고 있다 이게. 너희들 중에 아직 음행이 있는데 어떻게 자랑을 할 수가 있느냐? 신앙이 좋다고 자랑할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꺼내서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땅히 먼저 슬퍼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떻게 자랑질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날 이 문제는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요? 기독교는 점점 하나님과 나라는 문제로부터 지금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냐 하는 문제로 점점 왜곡되어 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가 중요한 것이라고요? 누가 더 성결하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더 성품이 좋으냐 그 얘기예요. 죄진 것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내 속에 있는 죄로 한탄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이 죄를 씻고 더 거룩해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자유인입니까? 자유.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자유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죄에게 사로잡혀서요, 죄가 시키는 대로밖에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의에 대해서 의를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주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접하지 않은 죄인들을요, 의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된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죄의 종이 아니고 내가 의를 선택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느냐면 거룩한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적은요, 너희의 자유가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봐라. 너희 안에 범죄가 있고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방인도 짓지 않는, 그렇죠? 이방인도 짓지 않는 윤리와 도덕적 기준으로 봐서도 제일 나쁜 죄를 지어놓고도 뭐라고요? 너희가 신자라고 자랑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1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주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의와 거룩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를 얼마나 멀리 하느냐, 얼마나 자신을 의에 드리느냐의 싸움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내가 의로울 수 있고 거룩을 따라 살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게 됐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요, 신자된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재들 있잖아요. 천재들. 우리 부모님들은 이상하게 애들을 보면서 그 천재로 착각할 때가 있죠. 수학을 조금 잘하면 우리 혹시 영재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런데요, 진짜 천재들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요, 모든 천재들은요, 대부분 편모스라에 자랐대요. 아버지 없이. 일찍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손에 자라면서 어렵게 크고,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되게 이 천재들은요, 이상하게 불행한 가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겹쳐 있어요? 고질적인 병까지. 근데요, 거기서 천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악조건들이요, 그 사람들을 일찍부터 어떻게 해요? 철이 들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분별과 실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훌륭하다는 것은 선을 이루어내고 악한 것을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인데요. 좀 길어요. 길은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서
5절서부터 17절까지 끝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만 하면 설교 끝. 그죠?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신자의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거룩과 의라는 차원에서 감사인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었고 악독과 더러운 곳에서부터 해방된 그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남과 싸우며 저주하며 시기하며 증오심으로 가슴을 불태웠던 자로부터 남이 나에게 하는 모든 것을 참으며 용서하며 증오를 사랑으로 갚아주고 원수를 축복으로 갚아주고 증오하며 칼 들고 덤비는 자를 향하여 내 목숨을 바쳐 그가 잘되기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악을 손으로 갚는 자리에 선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감사라.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없다면요, 그것은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여러분을 향하여 일을 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신자에게는 불행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지를 못하죠. 감사를 못해요. 왜? 아직도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와 거룩과 죄를 벗어난 자리에서 누룩 없는 떡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리라 다짐하며 각오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